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았고, 특별히 백살에 그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 몸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탄생하는 기적적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창세기 22장으로 들어오면 그 기적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내리셔요. 청천벽력이죠. 시험이죠, 시험. 하나님의 시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니, 100살의 기적과 같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이제 한참 젖을 떼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은 아마도 10대 초반 중반 이제 소년으로 자라났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입니까?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건 아브라함 본인은 물론이고 또 제물로 드려질 이삭 자신에게도 절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아들이 싫어요. 나는 안 죽을래요 하면은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네? 아직 어리지만 몸은 다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삭의 절대 순종도 함께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봅니다. 장차 온 인류의 죄를 친히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한다. 미리 보여준다는 뜻이죠. 그림자로. 왜냐하면 이삭이 자신을 태워 번제로 들 그 땔감을 자기가 그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마치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번제의 그 제단 위에 결박을 당하고 이제 제물로 드려지려고 하는 그 죽음 직전까지 묵묵히 순종하는 이 이삭의 모습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순순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체험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아브라함. 100살에 나온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수대함을 예비하셨지만요. 대신에 그 사랑하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4,000년 전에 가장 깊이 체험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시험이 있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똑같이 시험으로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렇게 번역이 됐고 헬라어 원문에도 이 단어가 달라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네. 이제 템테이션 좀 어려운 영어 테스트는 알지만 템테이션은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이게 템테이션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유혹했던 그런 유혹. 예? 들릴라가 삼손을 싹 꼬셔가지고 그 머리털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삼손을 유혹했던 그게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템테이션 하신 거예요? 테스트 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근데 종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도 테스트해 보시길 원하셔. 하나님은 마귀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은 마귀처럼 우리를 시험하는 분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을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 모세가 했던 고별 설교의 내용이죠. 광야 40년 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 40년 동안 그 개고생을 하게 하셨나?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해 보시기 위한 것이었다. 테스트 기간이었다. 테스트. 광야 40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테스트를 패스했어요?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그 테스트에 불합격했죠.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값으로 인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질병이나 고난이나 시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훈련의 목적으로 주어지는 시험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번제 스토리를 볼 때마다 6년 전 하늘나라 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 제가 이제 신학생 시절에 1988년, 89년 그 당시였을 거예요. 지금 32, 3년 전 얘기죠. 제가 신학생 때 친히 그 간증을 여러 번 저한테 하셨어요. 그 당시 섬기던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요 유승기업소 옆에 상가 2층 학구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 갈마동에 건축을 할 때 성전 건축을 위한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1억이 목표액이었는데 1억이 작정이 돼야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흥회를 딱 시작을 했는데 부흥회 첫날 첫 시간부터 딱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성령께서 네가 5천만 원 바쳐라 그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체험은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에게는 그때 그 순간이 야, 네 사랑하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던 순간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은행동에 우리 만두가 장사가 잘 되니까 그 동양백화점, 선화동 동양백화점 뒤에다가 2호점을 크게 냈거든요. 굉장히 가게가 크고 좋았습니다. 그 안에 살림집도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네가 5천만 원을 바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처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 처음에. 그런데 집회 때마다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네가 5천만 원을 바쳐라. 네가 5천만 원 바쳐. 하나님이 계속 그 집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갈등하고 결정을 못하고 어머님하고도 의논도 못하고 혼자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를 그때는 부흥회를 한번 일주일 내내 했잖아요. 아무도 작정을 안 하고 1억이 작정돼야 되는데 가난한 개척교회 뭐 100명도 안 모이는 개척교회 상가 개척교회 신자들이 모였는데 건축원금을 작정을 해야 되는데 1억이 작정해야 되는데 아무도 작정을 안 하네. 그러니까 강사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 한번 믿음으로 작정하겠습니다. 다 눈 감으세요. 눈 감아요. 자 5천만 원 작정하시면 손 드세요. 5천만 원. 그때까지도 아버님은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5천만 원 없습니까? 자 그러면 4천만 원. 없어요? 3천만 원. 없어요? 2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 아무도 없어. 쥐죽은 듯이 보여. 이래가지고 무슨 성경건축을 강사가 막 호통을 치면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성경건축을 하겠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제서야 아버님이 딱 결단하고 목사님 제가 작정하겠습니다. 홍장로님 어디 500만 원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5천만 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나도 1,000만 원 나도 2천만 원 500만 원 그 자리에서 1억이 작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나중에 고백을 하세요. 어머님하고도 의논을 못하고 혼자만 내내 갈등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5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저거 가게 저거 2호점 저거 국민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서 한 거 아시잖아요. 다 빚인데. 그랬더니 야 대출을 받아도 어쨌든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네 거잖아. 그거 바쳐!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5천만 원 빚내서 얻은 그 2호점을 드린 거예요. 예?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거죠. 전재산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빚내서 얻은 가게를 팔아가지고 그걸 바쳤으니까 이건 미친 짓 아닌가요? 경제 논리로 따지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살림집 빼가지고 그 당시 가호동 완전히 변두리에 조립식으로 지은 예? 사골세로 이사가고요. 그렇게 이삭을 드리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예배당이 지어졌어요. 그 당시에 서울 사랑의 교회를 건축한 장로님이 사랑의 교회랑 똑같이 지하 예배당으로 사랑의 교회 5분의 1인가 7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당시에 대전에서 제일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88년, 89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당시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지금도 큰 돈이라, 지금도 큰 돈 아닌가요? 김교태 선생 5천만 원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도 큰 돈인데, 30몇 년 전에.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게. 그 빚으로 낸 가게를 통째로 팔아 바쳤으니까. 어머님하고 의논도 안 하고. 자. 그게 테스트죠, 테스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미친 짓 했으면 가게가 망해야 되는데, 가게가 막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 이제 그 가게를 85년부터 12년을 하셨거든요. 97년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97년 11월에 그 당시에 권리금만 한 1억 5천을 받고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한 달 뒤에 97년 12월에 뭐가 났어요? IMF 났잖아요. 그 한 달만 늦게 팔면 어떻게 됐을까요? 권리금은 고사하고 가게 못 팔면 안 돼요. 엄청난 손해 받겠죠? 야, 나는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내 제3자지만 옆에서 볼 때, 야, 하나님 참 소름 끼치게 무서운 분이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 독자 이삭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독자 이삭이 어떤 분에게는 진짜 우리 백집사님처럼 외아들 민기일 수도 있어요. 너 민기 바쳐라.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바칠 수 있겠습니까? 네 전재산 바쳐라. 그렇게 평생에 한 번이죠. 이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평생 한 번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 175년 인생에 딱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의 평생에 어쩌면 앞으로 이 독자 이삭을 요구하는 일이 저나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치겠습니까? 난 싫어요 하시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 할렐루야. 아멘. 이 지도를 보세요. 지금 브엘세바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지정하신 모리아산, 오늘날 예루살렘이죠.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그 자리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예, 걸어서 꼬박 이틀길입니다. 이틀길.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이 35km,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35km. 하루 종일 걸어서 하루길인데, 이틀이면 가는 길인데 3일이 걸렸어요. 왜 3일 걸렸을까요? 이틀이면 가는 길인데 왜 3일이나 걸렸을까요? 발걸음이 떨어집니까? 발걸음이 떨어져? 지금 또 100살이 얻은 외아들 지금 번제로 바치러 가는 길인데 뭐 룰루랄라 하면서 갔겠어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아브라함 발걸음이. 예? 그 박효진 장로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한 사람 없다고 책 읽어보면 청성교도소 그 교도관으로 있을 때 그 사형수들 그 전도해가지고 회개시키고 그거 보면 사형 집행장 끌려가는 사형수들이 그 사형 집행장까지 뭐 한 800m가 된다는데 그 800m가 완전히 80km는 된대요. 그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늦게 죽으려고, 예? 이 교도관에 끌려가는데 걸음을 이렇게 걷는다니, 이렇게. 죽기 싫어가지고. 예? 가다가 막 바지에 똥 싸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3일이 이틀에 가는 길이.
자, 이 부자지간에 순종하는 과정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와 이삭의 순종.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달만 좀 작전기도 해볼게요.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나귀 안장 채우고 썰나무를 준비하고 행동을 옮겨요. 여러분, 순종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입만 나불거리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행동을 옮기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 순종. 왜 하필 또 3일 길을 갔을까? 우리말에 작심 3일. 오늘 결단했어도 3일 안에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일 길 걸어가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도착해서 돌로 제단 쌓고 나무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자, 그러니까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9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이죠. 할렐루야. 그냥 모션만 했으면, 흉내만 냈습니까? 실제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여기 나오네요. 왜 이틀길에 3일 만에 갔을까? 아침 일찍 떠났는데.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에서 모래산 각각 35km 하루길이고, 당시 치아는 안전한 숙소가 있는 곳까지 낮 동안에 가야만 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서 이틀 만에 가야 될 길인데 많은 고민과 갈등으로 하루 더 걸려서 모리아산에 도착했다는 거. 자,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에 그 힌트가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줄. 그러니까 자기가 죽여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었던 부활신앙.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참,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자,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을 한번 자동차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나귀를 타고 갔겠죠. 3일 길 걸어서. 오늘날에 이렇게 황금사원, 이슬람의 제2의 메카인 황금사원이 있는 그 자리까지, 모리아산 그 자리까지 3일 길을 걸어서 순종하며 간 겁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예루살렘 시가지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예. 많은 종말론 연구가들은 저 황금사원 자리에 이제 제3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을 그린 성화고요. 자, 장소는 어디라고요? 모리아산. 오늘날 예루살렘 황금돔 오마르 사원이 있는 그 자리고요. 그 자리에 과거 솔로몬 성전과 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에 스룹바벨 성전, 포로 귀환 이후에 지어졌던 제2성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죠.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제2성전이 완전히 또 이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성전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회교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 이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인정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인정받는. 이삭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숫양을 제물로 드리고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 이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셔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준비하셔요. 직장도 준비하시고 배우자도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들어가야 될 대학도 준비하시고 네, 아멘 할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축복을 재보장 받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승리하고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삭을 희생 제사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 오늘날 황금 도움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조상이잖아요. 자기들 조상이고. 이게 성지예요, 성지.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다음으로 귀족이 생각하는 제2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그 안에 그 바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바위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 그래요. 이 성전, 이 사원 안에. 네. 지난번에 조각 보여드렸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칼끝을 딱 붙잡았습니다. 네, 참 재밌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더라. 자,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브엘세바로 돌아오고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 패밀리 트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가계도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삼형제가 있었는데 하란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있었고 보시면 하란과 아브라함과 나홀 삼형제 중에서 아마 하란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고 또 첩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탄생하고요.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말하자면 근친 결혼이 많았죠. 먼 친척인데 어쨌든 가계도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저렇게 모리아산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다시 브엘세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헤브론, 오늘날의 헤브론 외곽 지역인 마므레에서 이제 사라가 죽습니다. 127세를 향년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데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해족속에 은 400세를 주고 산 곳이에요. 아직 화폐가 없었던 당시의 고대에 중량을 달 수 있는 은이나 금을 화폐로 썼는데 1세겔이 11.4g 정도니까 당시 한 사람 몸값이 30세겔이었어요. 그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은 30세겔에 팔려갔죠. 그리고 400세겔이면은 거의 열 몇 사람 몸값이 굉장히 큰 돈이죠. 그 큰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샀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것입니다. 막벨라 굴 위에 세워진 아브라함 사원의 모습인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토판에 기록된 헷 족속의 법조문이 발굴이 됐는데 그 헷 족속의 그 당시에 그 규정에 따르면 왜 그 원래
막벨라 굴의 소유주인 에브론이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굴이 속한 밭까지도 다 구입하도록 요구를 했나 하면 헤세 법전에 보면 새 주인이 재산의 일부만을 구입하게 되면 본거적 의무를 전 주인이 지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밭에 딸린 나무도 거래내역에 함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관례 때문에 해적 속인 에브론과 아브라함 사이 거래가 이 장지를 위한 거래가 이루어질 때 본거적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굴에 딸린 밭까지도 구입하도록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400세겔이라는 거금을 주고 막벨라 굴과 그 밭에 딸린 나무까지도 함께 구입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그곳으로 가볼게요.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여성분들을 이렇게 입어야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예.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사라의 무덤이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고요. 자, 사라가 죽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든 이삭의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를 놓고 자기 평생에 자기를 수족으로 섬겼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 친족, 자기 족속에게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도록 환도뼈에 손을 얹고 맹세를 시켰어요. 이 환도뼈는 환도뼈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게 한 것은 어거스틴의 해석을 보면 후손의 근원으로서 환도뼈는 약속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이런 좀 영적인 해석이 있고요. 또 이 환도뼈에 손을 얹었다는 것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생식기 위에 손을 얹고 기도가 아니라 맹세한 거예요. 이 생식기관에 대한 걸 생각해서 언약의 징표에 대한 서약으로 간주가 됐고, 칼빈의 주석에 보면 환도뼈는 주권이나 권위를 상징하고 충성 맹세나 상급자에 대한 복종을 의미했다는 거죠. 그래서 환도뼈에 손을 얹고 맹세하던 고대의 풍습을 보면 고대 근동사에서 남자의 생식기는 한글 개혁성이 환도뼈로 번역을 했는데 남자의 생식기에 손을 얹는 것은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는 행위로 인정되었다는 거고요. 남자의 생식기는 번성의 상징으로 여기다 손을 얹는 것은 후손에 이르기까지 충성을 맹세하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다. 루터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또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기억함으로 엄숙하게 서약한다. 이런 뜻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권위의 상징인 남자의 생식기에 손 얹음으로써 주권에 대한 철저한 복종을 의미했다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종에게 자신의 생식기에 손을 얹고 맹세하게 한 것은 그가 며느리 선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강한 신뢰의 바탕 속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 우리 오전에도 살펴봤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렇게 엄숙한 맹세와 서약의 과정을 통해서 며느리감을 구하는 과정을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거고요. 참고로 야곱이 천사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됐다는 표현이 있죠. 환도뼈. 그때 환도뼈는 생식기가 아니라 이 넓적다리뼈 있잖아요. 우리 장단지. 이 넓적다리뼈가 위골된 것을 가리킵니다. 힘의 근원을 상징하죠. 자, 그래서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기 위한 늙은 종 엘리에셀의 하란까지의 그 먼 여행이 천리길인데 출발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만남의 축복.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소.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물가에서 누굴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요. 자, 천리길을 걸어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낙타를 끌고 왔겠죠? 또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한 여정이니까 막 그 예물도 잔뜩 싸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낙타가 적어도 막 80마리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낙타가 물을 엄청나게 먹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리브가가 이 종을 보면서 이 종이 마신 물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 그림에 표현되지 낙타가 먹을 물을 부지런히 옛날 그 깊은 우물에서 물 길러다가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그 산노동이었을 거예요. 물을 엄청나게 먹었으니까 낙타가. 그런데 그 리브가의 모습을 묵묵히 이렇게 지켜보던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하고 이제 그 아버지 라반의 허락을 받아내고 또 리브가의 승낙을 얻어냅니다. 얼굴도 모르고 지금 생면부진데 친척이라는 사실 하나만 믿고 늙은 종을 따라가죠. 네, 믿음의 여인 리브가와 엘리에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먼 천리길을 이 처음 보는 늙은 종의 이야기만 듣고 믿음으로 뒤를 따라갑니다. 먼 말지에서 이삭이 해질 무렵에 들녘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그 종이 낙타 위에 웬 여인을 하나를 태고 오는데 베일로 딱 면박을 가리운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늙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더라. 자, 그 당시에 리브가의 모습이 뭐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 이삭을 만날 당시에 지금도 저쪽 아랍 사람들은 여자들이 차도르라 그러죠. 눈만 빼꼼 내놓고 다 뒤집어 쓰고 다니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저런 얼굴에 면박을 해서 얼굴을 가리는 이 오랜 수천 년 된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의 풍습을 볼 수가 있고, 리브가가 이삭을 처음 만날 때 저렇게 베일로 면박을 가리면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삭의 결혼을 그린 아마 또 유럽 화가 그린 유럽 분위기가 나는데요. 이삭의 결혼 모습이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을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본처 사이에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고, 첩 하갈에게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고, 오늘날
아랍 족속의 조상이죠. 그리고 후처 그드라에게서 난 자식이 저렇게 6 아들이, 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175세에 죽었는데 사라가 죽고 나서 또 후처 그드라를 얻어가지고 또 6형제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예, 175세에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75세 하나님 부름받아서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이 쫙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 100살에 이삭을 낳고 또 약 115세쯤 됐을 때 이삭이 한 15살 때쯤에 그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완전히 그 정상에 절정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보존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무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에게도 조상이기 때문에, 대부기 때문에, 국보로 추앙받기 때문에 저렇게 무덤이 거대한 건조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라의 무덤을 봤는데 그렇게 같은 그 건물 안에 아브라함의 가묘죠, 가묘. 아브라함의 무덤이 이렇게 성역화되어 있어요. 예. 아브라함의 무덤.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냈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걸 봉해놓고 구리에 들어가서 이게 나이가 연세가 되신 이 아랍 사람들을 만나면 옛날에 들어갔었다. 이 글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봉해놓고 그리고 위에 이제 가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이스라는 게 이거를 오픈을 해서 지금 이제 안에 카메라에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막벨라 동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뚜껑을 저렇게 해놨다고 해요. 촛불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있어요. 근데 진짜 오리지널 동굴 안에 역시 또 촛불을 켜놔서 이렇게.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굉장히 깊네요. 넓은 아까가 굴이 있답니다. 이게 4,000년 된 무덤이니까 참 대단하긴 해요. 그죠? 4,000년 된 무덤.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을 보셨습니다. 자, 적용과 실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임무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었다. 그는 장거리 여행으로 피곤한 가운데 있었으나 자기 앞에 놓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며느리감 문제를 진술하기 원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속히 감당하기 원한 사람이었다. 라반과 리브가의 승낙을 받은 후 10일만이라도 머물고 출발하라는 그 어머니의 부탁에도 바로 주인에게 돌아가길 원했던 사람. 신앙인에게 우선순위는 생명하다. 주인에게 위임받은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임무 완성에 최선을 다하는 이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보게 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최고가치, 여러분의 삶의 최고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삭을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정상에 서는 승리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